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구약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의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오늘 본문 속의 이 규정들은 가나안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과 생활이 어떻게 서로 수용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나눈 말씀 20장에서는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쳤다면 이제 오늘 2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가정하여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땅에서 생활할 때 특별히 가장
신앙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율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제안을 하시고 또 규정들을 다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의 삶 속에 그 작은 부분이라도 일상 속에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그거에 대한 규율들을 아주 다 정확하게 규정해 놓으셨죠.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이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해놓은 보호하심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속박이 아니고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말씀을 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9절은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죽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장 1절에 보면 피살된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피살된 시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죽게 된 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은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칼과 창에 의해서 죽은 피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정 안에 이를 죽인 자를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사람이 죽어서 쓰러져 있는데 이 죽인 자가 누군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CCTV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 죽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재판장이 나가서 피살단 곳을 중심으로 사방에 있는 원근을 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일해 본 적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아주 깨끗한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한 번도 작업을 하지 않고 씻지 않았던 깨끗한 시내에 가서 송아지를 도살해야 했습니다. 이 송아지를 잡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알 수 없는 살인자의 죗값을 대신해서 송아지가 대신 죽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송아지를 잡는 의식은 마땅히 공동체로서 죽은 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에 대한 공동체의 속죄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눈으로는 쓸모없는 죽음일 수 있고 그냥 작은 자 한 사람의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큰 죽음, 작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지위가 높은 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귀한 죽음이고 지위가 낮은 천한 종의 죽음이기 때문에 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자이던 낮은 자이던 모두 다 소중한 생명체인 것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무관심 속에 무고한 생명들이 날마다 죽어나는 일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지금 여전히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영사관을 폭격해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지휘관 2명을 포함해서 한 번에 7명이 직사하는 그런 숨졌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 벌어진 전쟁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에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닮아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여기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명과 과학과 문화가 날마다 발전할수록 세상은 악해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생명의 존귀함보다는 물질의 가치를 앞세우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그 가치의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을 쉽지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도 모르는, 어쩌면 이방인일 수도 있는 그 한 사람의 피살된 시체도 그렇게 엄중하고 소중히 다루셨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도 억울한 죽음을 맞는 자들의 삶을 주목하고 그 죽음에 관심을 가지며 다시는 그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가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이 억울한 죽음을 맞는 자들을 위해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억울한 누명과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푸는 인권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의 죽음도 그냥 저버림이 없이 명백한 제사를 통해서, 암송아지를 잡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죗값을 확실하게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 영혼의, 한 생명의 생명체를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서 다는 제가 나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시간 안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이제 10절로 14절에서는 포로로 잡힌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자에게 주시는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힘 있는 자의 욕망을 제한하고 있고요, 힘 없는 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포로로 겁탈하거나 첩으로 이방의 여인을 삼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많은 탈취물을 취하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취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그때 가장 연약한 자로 여겼던 여자와 아이들이었죠. 특별히 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았고요, 아무리 당신의 백성들이라도 할지라도 이방인의 여인을 함부로 취하거나 첩으로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규정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군인 중에 아리따운 이방의 여인이 있다면 자기의 마음대로 잠자리를 하면 안 되었고요, 마음에 든다면 정식적으로 아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서 그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고 하십니다. 조금 비인격적으로 보이게 하는데요,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머리를 밀게 하고 손톱을 베게 하는 것은 이 여자의 어떤 미모,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던 남자에게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뱀으로 여자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아내를 맞이할 것인지를 시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이제는 그녀의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함으로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또 앞으로는 시집을 갔기 때문에 보지 못할 부모를 위한 애곡하는 기간을 30일이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30일의 기간 동안에는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할 수도 없었고 결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마음이 변해서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이제 이 여인과 살다가 이 여인이 이제 지겨워서 이 여인을 버리려고 할 때 결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자를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됐고요, 자유인으로 이제는 놓아 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취함으로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욕보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여자의 어떤 가치를 자신이 취함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 여자를 더 이상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됐고 자유인으로 놓아 주어야 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15절 이하는요, 이제 두 아내를 둔 경우를 소개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종종 많은 사람들은 2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내들 중에는 남편에게서
미움받는 아내와 사랑받는 아내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아내가 남편에게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앞세우라는 이유는 장자에게 소유가 재산이 두 몫이 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자권을 가진 자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족을 이끄는 우두머리이며 부모의 장례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 규정은 아버지에 의해 장자권이 임의로 바뀌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 예뻐 보이는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 규정대로 아무리 미움받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아들이 장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옳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 또한 이방 여인과 동일하게 아버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남편에게 미움받는 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규정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시집 와서 미움받는 것도 서러운데 남편에게 미움받는다는 증거로 자기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내의 아들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이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너무나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말 어쩌면 거의 물건처럼 취급했던 그 여인, 쓸모없는 자로 여겼던 이 여인의 삶을 하나님은 돌아보셨고요. 그 여인의 억울함까지도 보호하시기 위해 율법을 책정해 놓으신 것을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연약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쓸모없는 존재다, 너는 별로 이 시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다라고 여기는 그런 부류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그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죄로 가득한, 은혜가 필요한 죄로 가득한 자리에도 있으시고 교만한 자리에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 머무는 곳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쓸모없는 장소,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장소, 세상이 자세히 보지 않는 그 장소에 어쩌면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도 향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라도 억울한 생명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고요, 당시 물건같이 여겼던 포로 여인까지도 인권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유린하거나 빼앗지 못하도록 율법을 통해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정신은 우리가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신약에서 이르러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섭죠? 구약시대에는 살인만 하지 직접 죽이지만 않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의 형제를, 자매를 향해서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와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지체를 향한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미움과 질투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낮고 천한 죽음과
여자들 존귀히 여기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도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쉽지 않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품어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성도님들 삶에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어그러진 자들이 있다면, 가정과의, 남편과의, 자녀와의, 또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자들이 있다면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사랑해낼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미워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분께 우리가 그 영혼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이 진짜 현실로 우리에게 살아내게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새벽 시간이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또 미워하는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 계신지를 우리를 통해 또한 고민하고 잠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또 버려진 여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온전히 향해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여서 하나님 낮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높은 곳을 향하여 가려는 우리의 교만함을 말씀을 통해 제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시선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억울한 곳에,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에, 누구도 바라보지 않은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